Progress. 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 살릴 망대를 먼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망대를 만들어야 된다. 망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계속 합니다. 무슨 망대냐? 생명의 빛을 발하는 망대, 생명 살릴 망대, 생명을 살릴 말, 생명을 살릴 행동, 생명을 살릴 조직, 생명을 살릴 모든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개인이, 교회가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는 것,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사실 바울은요, 이 로마를 복음화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그때부터 바울은 이 망대부터 먼저 만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망대부터 먼저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바로 이 복음, 그 축복, 그 능력, 이것을 로마에서도 황제 앞에서 말을 해야 되겠다.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로마 교회에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로마에 가기 전에 바울은 먼저 망대부터 만들었습니다. 망대. 얼마만큼 확실하게 만들었냐. 바울의 이 고백을 하나님이 인용까지 하셨습니다.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많은 사람들이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달라드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로마에 가야 될 것이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는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엄청난 로마 복음화의 일을 바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뭐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배경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는 배경 없다고 그랬고 자기가 지금까지 가진 거 그거 전부 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도대체 무슨 힘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 로마를 복음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정확하게 깨닫는 거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망대를 세워야 된다. 내가 생명을 살려야 될 망대를 세워야 된다. 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빛을 비출 망대를 세워야 된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울이 또 이렇게 로마를 복음하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세 가지 근본된 이유. 그것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 않습니까? 그냥 수요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 드리러 나오면은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건 빛이 아닙니다. 빛을 발할 수도 없고 증거를 가질 수도 없고 증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증인으로 설 수도 없고 전도 운동을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선교대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선교대회에 참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선교대회에 참여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대회에 참여했다고 은혜 주십니까? 아니지요. 선교대회라는 가장 분명한 이유, 하나님의 계획, 그 절대를 찾아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 대회에 참여를 했지만은 세계 복음화, 선교 운동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주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은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된다. 뭐 때문에 가야 됩니까? 이유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린다. 수요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분명해야 돼. 그 안에서 말씀 듣다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 찾아내야 되거든. 바울의 이 세 가지,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근본된 이유.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세상은요, 흑암의 역사, 전쟁의 역사. 전 세계 지금까지 세계사를 통틀어서 12,000번이나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뭐 전투 이런 거는 좀 제껴놓고서라도 12,000번이나 어마어마한 큰 전쟁들, 국지전부터 시작해서 나라 대 나라가 싸우고 민족 대 민족이 싸우는 그런 전쟁들이 12,000번이나.
여러분, 12,000번, 말이 12,000번이지. 이게 지구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뭐, 어떤 때는 1년에 한 번, 어떤 때는 반년에 한 번, 어떤 때는 2년에 한 번, 어마어마한 전쟁들을 지구상에서 끊임없이 벌여요. 근데 그 절반이 유럽에서 바울이 복음했던 그 로마가 이 전쟁의 주역이었거든요. 이런 전쟁이 유럽 땅에서 끊임없이 자행되고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럼 로마가 이렇게 전쟁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근본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강대국이라서 그렇습니다. 강대국이니까 약한 나라들을 집어삼켜서 거기에서 빼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먹자. 이런 심산이죠. 그런데 그냥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죽여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인데 이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흑암으로 다 뒤덮어버려요. 흑암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유를 여기서 찾아냅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쟁이 벌어졌구나. 로마가 강대국이나 이게 아니라 이 로마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숱한 생명들이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또 흑암의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로 깊이 있게 나타나느냐. 우상 숭배가 자행되는데 하나님을 절대로 모르도록 그런 이상한 일들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끊는 방법은 내가 로마에 가서 이 로마에 그것도 우두머리인 황제 앞에서 황제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 복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찔러줘야 되겠다.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품고 바울은요, 자기 목숨도 두렵지 않다. 목숨 없어지는 것도 두렵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바울은 배 타고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아담 이후로 끊임없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가까운 부류로는 가인과 아벨, 싸움이 아니라 살인이 벌어졌죠. 이런 일들이 작은 일들이 크게 번져서 전쟁에까지 이르기를 12,000번이나 했는데 이것을 흑암의 역사로 규정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아브라함 이후로 끊임없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보내서 복음을 알게 하려고 택하신 족속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우리 앞서 복음을 먼저 받은 거죠. 복음을 먼저 받았는데 딴짓하는. 실컷 복음 먼저 받아놓고 어떤 딴짓을 하느냐. 야훼. 야훼가 뭐지요?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나라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입니다. 거기에다가 메시아 사상, 선민 사상, 할례 사상, 이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네 가지 큰 사상, 야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메시아.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전부 채우고 우리를 무너뜨렸던 그런 민족들을 전부 다 결박하고 전부 다 죽이고 전부 다 정복할 그런 메시아가 우리에게 반드시 올 거다. 그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모든 민족을 살리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든 민족을, 모든 국가를, 나라를 정복할 메시아가 올 거다. 그 뭐 조금 틀린 게 아니라 완전히 틀린 거예요. 복음을 갖다가 올바로 받은 게 아니라 완전히 틀린 복음.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선민사상. 우리가 복음받은 선택된 민족이고 니네들은 복음받지 아니한 개, 소, 돼지, 말, 닭 그런 거하고 똑같은 인간들. 너희들은 이방인, 우리는 선민. 이런 선민사상. 복음을 주라고 먼저 받았을 뿐인데 복음 받아놓고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모르고 엄청난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았던. 자, 거기에다가 겨우 복음 받아도요. 어떠냐? 복음 받아도 상관없어.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이게 유대인들이 맞아 죽을 사상으로 가지고 있었던 네 가지 주된 사상입니다. 이런 데다가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데다가. 왜 이런 데다가 바울을 보내셨냐? 반드시 보내야 돼요. 왜 보내야 되느냐? 이런 유대인들의 썩어 빠진 사상을 그대로 영향받은 교회가 로마 교회. 로마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런 썩어 빠진 유대인 사상을 그대로 영향받아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을 실컷 들어놓고 이 복음 누리지 않고 율법 강조하고 복음 누리지 않고 복음 좀 안다라는 핑계만 살짝 대고 대충 복음 누리고 율법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8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놨지요. 8절에 뭐라고 얘기가 되졌냐면요. 어, 로마서 3장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전쟁만 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것은 당연한 일,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할 사람이 지구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다. 복음 전하라고 복음을 먼저 주었더니 이 복음은 자기네들 거니까 너희들은 멸망받아 죽어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 그리스도를 주었더니 그리스도는 누리지 않고 율법 강조하고 복음 전하라고 먼저 복음을 주었더니 복음 대충 누리고 율법 계속 말하는 그 영향이 어디로 갔냐? 유대인에게서 모든 교회들에게도 영향이 많이 갔지만은 특히나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는데 로마를 복음화해야 되는데 이 로마 교인들이 이 영향 속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 9절부터 20절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멸망받아 죽을 사람들. 얼마만큼 이상한 말들을 갖다가 많이 하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먼저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다. 심지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그 혀로는 속임수를 말하고 그 입술에서는 독사의 독이 나온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는데 평강의 길이 뭔지 알지를 못한다. 그래 놓고 자기 눈앞에 하나님이 있는데 버젓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이 없어요. 참, 이게 문제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가 푹 빠져있다. 이래나 놓고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할례자나 이 복음을 받아도 할례 못 받으면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참 얼마나 엉뚱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27절에서 30절에 하는 말이 할례잖아, 무할례잖아. 믿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믿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해주시면은 우리가 다 멸망받을 인간이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중대한 이유를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는. 뭐 때문에 전쟁 만나서 멸망당하는지, 무엇 때문에 우상 이 흑암에 빠져서 저주와 재앙 만나게 되는지 이유가 분명해지거든.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야훼 사상으로, 메시아 사상으로, 선민 사상으로, 할례 사상으로 자기가 딱 움켜쥐고 있거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전쟁 만나고 포로되고 속국되지 않는 게 그게 이상하다. 그게 이상하다. 이런 저주받을 사상을 가지고서 저주 안 받는 게 이상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뭐죠? 개인 망대부터 만들어라. 개인 망대. 개인 망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마귀의 나라가 깨어지는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먼저 누려라. 그렇죠? 우리가 이것부터 먼저 누려야 돼. 그러니까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언약 이걸로 우리 인생을 세팅해라. 이걸로 우리 인생을 세팅해라. 성삼위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죄 많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갈보리산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람산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은 되게 돼 있는. 감람산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만 굳게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의, 우리의 선, 이 모든 것들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감람산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 그게 뭐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이때부터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일어나가지고 흑암 세력 무너지고 마귀 나라 깨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청군이 동원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좌의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가졌는데 이거를 모른다? 못 누린다? 이거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이렇게 나에게 우리 현장에 교회에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느냐 그 방법을 바울이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바울.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바울은요. 먼저 했던 게 뭐죠? 먼저 했던 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먼저 했던 거. 성령의 인도 철저히 먼저 했던 게 뭐죠?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마게도냐로의 유턴을 이 바울이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자기 팀을 오도록 간절히 손짓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를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그거 알고 달려갔던 그러니까 가자마자 바울이 뭘 복음 전하려고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가자마자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 저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이루고 많은 업적을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길 업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우리에게 이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시는 겁니까?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것이 그 개인에게 망대로 세팅되어질 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부터 회복시켜버려.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부터. 갈보리산 언약이 굳게 붙잡혀 있으면은 거기에, 그 자리에 감람산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는, 그럼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만큼 회복되어지느냐.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불같이 바람같이 나타났다. 그렇지. 바로 이런 망대를 세워라. 이런 망대를 세워라. 이런 망대가 우리 가정에, 이런 망대가 우리 현장에, 이런 망대가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릴 때마다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 끝. 그렇죠. 언약만 붙잡으면. 감람산이, 언약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나타났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 어느 정도로 성령 충만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아니, 애들이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비전이 보입니다. 요즘에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전이 없다고 말이지. 비전이. 모든 젊은이들의 성령 충만 받으면은 비전이 생겨요, 비전이. 먹고 살 길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면 되는지 하나님이 불러서 가게 하시오. 이 형상이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 개인에게.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만나게 될 때,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될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시공간 초월의 역사. 자, 이런 언약을 우리가 굳게 탁 붙잡았는데, 이런 언약을 붙잡은 사람끼리 만났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탁 만났어요. 바울은 바나바가 체험했던 마가다락방 그 역사를 체험 못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적인 시간에 바나바를 탁 만나. 뭐를 전해드렸겠습니까?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의 그 비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말입니까? 1장 14절.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능력이 불같이 바람같이 나타났어. 거기에다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 문들이 열린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이런 만남이 얼마나 기가 찬 만남이에요. 마가다락방이 바울에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연결시켰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게 그냥 만남이 아니라 이제는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한 팀이 다 구성돼. 로마 복음화를 위한 팀이 구성. 저 여러분들이 개인 망대를 딱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 같은 그런 만남을 하나님이 선사하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진짜 개인 망대를 제대로 쌓고 있으면은 우리 예배가 살아나면은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자들이 바울을 딱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목숨까지도 바울을 위해서 내놓았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팀이 딱 구성돼. 저 여러분들이 진짜 개인 망대를 제대로 세우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강동 송파를 목숨 걸고 살려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자를 하나님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난 것처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팀이 구성. 뭐를 위한 팀이요? 강동 송파 살릴 팀. 그치요? 우리 남대문 전체를 살릴 팀. 종로를 살릴 팀. 기름역 중심으로 기름동을 살릴 팀. 이런 팀들이. 경민대학을 살릴 팀. 이런 팀들이. 그렇죠? 건대를 살릴 팀. 연성대를 살릴 팀.
이런 팀들이 딱 구성. 안양을 살릴 팀, 강동 송파를 살릴 팀, 이런 팀들이 딱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팀들이 구성. 내 직장을 살릴 팀 만나게 하십니다. 이런 팀이 구성이 되게 돼. 마가다락방이 이런 팀이 구성이 되어질 때에 마가다락방 그 깨달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능력, 그 역사, 그리고 앞으로 미래 이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거기에다 로마서 16장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세계를 복음화하실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모여지게 하신 거예요. 이런 모임이 지속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바울 팀을 위해서 영원전부터 꽁꽁 숨겨놨던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그거를 갖다 팍 보여주시고 나타내시. 그럼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냐? 창세기 2장 7절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복음 전한 사람 안에 들어가고 만남 안에 들어가고 팀 안에 들어가고 모임 안에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서 이 생명이 내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사람을 살려내요. 내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손을 끌고 가서 사람을 살려내요.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응답으로 누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이 지금 나타난다. 그렇죠. 자, 이런 개인망대, 팀 구성, 이런 것들이 통틀어서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로마를 살리고 세계를 복음하는 이런 문들을 237을 살리는 그런 문들을 열어가십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0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15나라 모여들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산업인들 그 중에 몇 명 15나라가 열거가 되어졌는데 그 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지만은 그 언약을 처음 누렸던 그 사람, 이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사도행전 2장 10절의 자리에 있었던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자리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붙잡은 그리고 최고의 축복을 누린 바울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 그리고 인생 결정적인 순간에 로마 사람인 브리스가 부부, 이 바울이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예 이 사람들은 생명까지도 내걸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를 갖다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올해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냐? 하나님, 나와 우리의 모든 만남과 교회에 참된 망대를 만들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진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은 이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의 이 보좌의 축복, 이 엄청난 역사, 이게 삶 전무후무의 그런 시대 변화로 분명히 나타나게 될 텐데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이 기도를
이 축복을, 이 능력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그런 기도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능력이 또 나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런 축복을 나 한 사람만 받고 누려도 우리 가정, 교회, 현장 모든 곳을 망대로 살릴 수 있다. 이런 축복이 이번 한 주간 남은 시간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위대한 축복을 인간의 욕심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축복과 능력, 그것을 24 기도하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걸어가는 모든 걸음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